저희는 12월 말까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몇 군데를 보고, 물론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 초막절, 그것도 명절의 끝날 마지막 날, 제일 큰 날에 외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앞에 놓고 큰 소리로 외치던, 담대하시던 주님의 모습, 네 목숨과 내 목숨과 바꾸자라는 말과 진배 없는 외침의 소리, 제 마음속에도 귀에도 지금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담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저희 교회 내년에 실천하고자 하는 3대 작은 목표들과도 겹치기 때문에 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9절은 이는 그 전에 하신 말씀이겠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늘 3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부연 설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지금 회고록을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하구나. 나중에 자신이 깨닫게 된 바를 독자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 덤비며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저게 또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요한이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기가 깨달았다는 말이죠.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16절을 보여주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 그 뜻을 보기 전에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 요한은 회고하고 있구나. 요한만이 사복음서를 보면 유독 요한만이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런 말씀은 거의 없고, 누가복음에 잠깐, 혹은 마태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지만, 유독 요한은 요한복음 여기저기서 내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언제냐, 영광, 예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으심까지도 솔직히는 아니에요.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 이후에 내가 깨달았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요한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말씀과 결정과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고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되뇌어보고 곱씹어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쓰고 있을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요한의 삶은 묵상이 있는 삶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묵상 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리포터가 쓰는 것처럼 예수가 어딜 갔더라, 뭘 했더라, 무엇을 고쳤더라, 무엇을 드셨더라 일기장 써놓은 것이 아니라 요한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과 행동과 결정들을 다 마음속에 적어놓고 담아놓고 그것을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이것을 쓰고 있을 때까지 묵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들었고, 일단 믿었고, 일단 순종하고 기억해 놓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른데 자기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여기저기다 떨어뜨려 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기 뱃속에서 생수의 급류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마지막 초막절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던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요한의 묵상은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게 해주는 것이 그의 묵상이고 그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증거하는 것. 그래서 묵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간직해 두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이때 이 방법으로 이루어졌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묶어주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증언을 하고 증거를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묵상이 없는 삶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냐? 왜 나는 영적인 갈증이 심하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오늘 요한이 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연결할 만한 묵상의 기술과 기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 안개가 바람 불면 싹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간혹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더라도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기분이 좋지? 오늘은 좀 콧노래가 나온다. 오늘은 좀 뭔가 세상이 밝아진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고 나를 위해 역사하셨다. 이것을 감지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나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기억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도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요한복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1 제자가 있었지만 한 명은 배신하고 다 이런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딱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저기서 새가 날아옵니다. 마귀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낚아채서 올라가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받은 떨어진 말씀을 빨리 흙 속에 감추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물을 주고, 물을 준다고 바로 나오나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찰하고 기록해놓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자세하게 묵상이 되고 잠깐 멈춰 서 있는 동안에 내 삶도 거기에 투영되어 보이고, 즉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삶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록해 놓는다는 것은 또한 내 삶을 기록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증언과 간증과 찬송과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풀타임 교육자들에게 최근에 종이로 된 페이퍼 칼렌더를 드렸습니다. 저도 구글 칼렌더, 또 투두 리스트 이런 것으로 사역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종이 칼렌더를 주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글 칼렌더는 해야 될 일만 보이고 다시 이 일이 끝나면 돌아가지 않는 것을 착안해서 써놓고 1년 계획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미리 중요한 이벤트들을 캘린더에 적어놓고 미리 보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마지막에 막판에 서둘러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막판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고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미리 다가올 이벤트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요? 계속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고, 내 삶을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살면 세상에 휘둘릴 뿐입니다. 지금 매일 성경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노심초사, 요즘 테레프 문제로 이것이 과연 제 시간에 오겠느냐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봤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내년 실천 목표 첫 번째는 매일 성경입니다.
물론 미리 하시고 매일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600권 이상이 오다되어서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300에서 400권 정도가 소화되면 괜찮다. 여러분들, 이것이 익숙해지려면 한 6개월 걸립니다. 첫 번째는 신기하니까 조금 며칠 하다가 처박아 놓거나 사라지거나. 그렇지만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세 번째 달에도 트라이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 한 6개월쯤 되면은 어쨌든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은 세틀이 됩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넘어서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이벤트가 아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정해진 공예배와 기도 모임에 충실할 때에, 수요 설교와 주일 설교를 마음속에 새기고 일주일을 살고 필요한 부분을 여기저기서 할 때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요한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묵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 보시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접목되고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간증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렇게 묵상하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묵상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생수의 강,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강처럼 범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읽으며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지금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놀라지 않습니다만은 성령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개입하심으로 그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이 언급된 곳은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루학은 성령은 바람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개입하셔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고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고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가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죽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성령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마지막 28장 29절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탄생, 사역, 대속, 부활, 승천 모든 순간순간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이는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공생의 그 인생의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감당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닳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그의 충만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도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성격이 처음부터 담대했습니까? 나는 내성적인데 저 사람은 담대하다. 물론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예언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1차 목표는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이 풍성하게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 1인 1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1인 6역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서고 구역장도 하고 밥도 하고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사역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번 26년도에 목표를 세워보시고요, 한번 내가 어떤 사역이든 좀 감당해 보겠다, 여러분들 한번 자원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굉장히 두껍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내가 사인업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사역박람회 이런 거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인업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번호를 적으면 누가 전화를 하겠느냐, 카톡으로 좀 해라. 그래서 카톡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하십시오 이 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터져 나오는 샘이었다가도 삶에 지쳐 또한 상처를 받아 지금은 그 샘이 막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6년도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그 뱃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솟구쳐 나오고 흘러넘쳐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나도 갈증이 해소되고 나도 기쁘고 나도 찬양이 나오고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9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괄호를 쳐놓고 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이 쓴 건데 원문에는 괄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놓고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은 부활입니다. 부활 승천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두 번에 걸쳐서 아직 받지 아니하셨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아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아닌데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계신데 계속해서 항의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한 2년 정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요한을 가만히 보면서 요한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있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저는 요한이 왜 저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과 후는 확연히 다른데 얼만큼 다르느냐,
예수의 부활 승천 전에 성령의 역사는 물론 있었지요.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구약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묵상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 승천 그 전과 후의 성령의 역사는 흙과 백이요 낮과 밤이요 180도 다르니 마치 그 전에는 성령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오순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많은 역사를 펼치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떠나갔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전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있었지만 없는 것 같이 아주 미미한 역사이고 수돗물에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나야가라 폭포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깨닫고 사도행전 2장을 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한영 성경이었는데 영어로 그냥 쫙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영어로 이렇게 쫙 읽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4절 정도만 읽어보면 됩니다. 처음에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이었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전에 그냥 오순절 하면 성령파 혹은 순복음교회, 오순절 개통의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순절.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대 절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절에 영어로 보는데 무슨 단어가 눈에 띄었느냐? Fire. Fire가 눈에 띄었죠. 여기 Fire. 한국말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디서 탁 걸려 넘어지냐면은 불의 혀에 눈이 멈춥니다. 그리고 혀가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읽어보니까 혀는 눈에 안 띄고 뭐가 눈에 띄냐면은 fire. 불 같은 것이 어쨌든 지금 임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fire. 그 전에는 바람. 그리고 rested. 그 사람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니까 머리통 위에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다. 딱 하는데 제 머릿속에 번쩍 눈에 띄면서 정말 머리가 쭈뼛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의 산의 재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이 출애굽할 때 그 밤에 유월절을 지내고 50일 후에 신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대대로 오순절입니다. 한국 성경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셋째 달에 거기 다달랐다 하니까 우리는 한 90일, 석 달 걸렸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는 셋째 달입니다. 문이에요. 별과 달. 그러니까 떠나면서 달, 두 번째 달을 보고 세 번째 달을 보면 30에서 60일이 되는 것입니다. 90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순절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산 밑에서 있었고 시내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여주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납니다. 진동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 급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면서 불이 머리통 위에, 불이 산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불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 장면은 제2의 시내산이요, 제2의 오순절이요, 제2의 성령 강림인데, 처음에는 여호와가 강림하셨지만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부와 함께 보내신 성령이 강림함으로 저 마가의 다락방은 시내산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이 시내산과 같은 것이라면 성령이 임한 뒤에 생수의 강에 흘러가는 모습은 어떻겠느냐?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내산의 의미는 뭐냐면, 탈출한 자기의 백성 노예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한 사람들이 애굽인들처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면이 바로 시내산의 장면입니다. 출애굽했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깨달아 경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교회, 새 인류,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하는 커뮤니티인 것입니다. 성령이 다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각 사람 위에, 너는 둘, 나는 하나, 너는 제로, 아닙니다. 평등하게 120문도 위에 한 머리통 하나 위에 하나씩 버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사건은 평등한 사건입니다. 만나와 같이 모자라는 사람도 넘치는 사람도 없이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다 하나씩 받으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이것이 재현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강림해서 들어가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시는, 성령과 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된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역의 길로 좀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내산 밑에는 한 민족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거기서 각국 난곳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므로 교회는 천하 만민이 누구나 예수 믿고 와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던지 여러분들 내년에 잘 정착하시고 사역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살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캘린더가 오늘 오순절 날인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고 뭘 했는지 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40일을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tarry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서 일부러 40일을 머무르신 거예요. 일부러 지체하신 겁니다. 그리고 열흘 더 기다려. 그때 열흘 뒤인지 몰랐겠지만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살다가 오순절 날짜가 돼서 그냥 이렇게 불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40일을 지체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3대 절기를 보고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뭐죠? 초막.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 성령 받고 일해라 이게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먼 나라에 가신, 타국에 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 결혼 같은 겁니다.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타국에 가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합당할 처소가 되어가는 것,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특별히 26년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실천 목표는 매일 성경 1인 1사역 하시고요. 여러분들 좀 정착하실 때에 특별히 스몰 그룹에, 구역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영생 장로교회 되시기를,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